할렐루야. 아멘. 은혜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선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주님은 선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만들어 놓으신 모든 그 하나님의 뜻은 선하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선하심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분의 선하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주의 자녀들이 해야 할 믿음의 자세이자 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실 텐데 그분의 그 선하신 뜻을 온전히 다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선한 길을 알려주시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성령의 능력을 더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우리 지금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이를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귀하고 주의 말씀 귀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참 귀하고 귀하다 귀하고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 귀하고 귀하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말씀 온전히 사모하며 듣겠습니다. 그 마음에 결단의 박수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우리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때론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날마다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 염려 말아라. 때로는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언제나 항상,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네, 주님 믿습니다.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을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 우리 더 큰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신. 아멘.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십니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나린.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주님.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맛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하. 우리가 약속하셨습니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이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과 같이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찾으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바라보는 자리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첫째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세상의 비난과 모욕을 참으며 기꺼이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신 그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며 우리도 주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무엇보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창립 12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름다운 공동체를 꿈꾸며 창립기념 특별 새벽 예배를 진행합니다. 어린아이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주님 앞에 온 가족이 함께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가정과 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2026년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의 행복한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진군식에서부터 태신자를 품고 그들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걸음 가운데에 행복한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품고 기도하는 영혼들이 교회로 주님께로 나아오는 열매와 기적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 뉴송아이 겨울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바쁘고 분주한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결단하며 시간과 마음을 드리는 청년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창세기 강해를 통해 우리의 자리를 확인하게 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삶 속에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7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20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0절에서 11절 두 절의 말씀을 저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수요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후 담임 목사님께서 몸에 새긴 언약 제하로 말씀 전해 주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주님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우리 사순절의 고백, 십자가의 고백, 우리 모두 고백이 되기를 원하면서 우리 옆에 분 보시면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를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시작. 주를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주를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네, 오늘은 왠지 은혜가 더 되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한 주 쉬어가지고 어디 32명밖에 없는데 이렇게 우렁찬 소리가 나는지 놀랍습니다. 큰 은혜가 되고 궁금했어요. 도대체 지난주에 했으면 몇 명이나 빠졌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했는데 빈자리도 느껴지고 또 빈자리가 있다 보니까 소중함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귀한 수요 찬양대 내렸쓰는데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오늘은 몸에 새긴 언약 해서 창세기 17장 이야기를 두 번째로 들어가게 될 텐데요. 16장은 인간의 연약함이었다면 여전히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그 신실함, 그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17장에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16장과 17장을 비교하면서도지도 하지만 인간과 하나님의 대비는 언제나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아브라함입니다. 실수하고 넘어지는 인생이고요. 99세로 어떻게 보면 생명을 출산하는 것 끝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 수 있는 흔들리는 인간입니다. 근데 17장에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변해요. 그런데 여전히 웃고 어떻게 제가 아이를 또 낳나요? 이스마엘이라도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아브라함 인간의 모습. 다음입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기다리시고요, 완전하신 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이름,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그 이름이 뭡니까?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모든 일들에 있어서 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실수하고요, 우리는요 넘어지고요, 우리는요 99세이지만 우리 주님은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 주님은 기다리는 중이시고요, 그 가운데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결국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믿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요 주님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고 근심, 염려, 걱정, 고민, 슬픔 없이 살아갈 수 있는 큰 믿음의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엘샤다이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면서 말씀하시면서요 언약을 주시는데, 이제 성경 안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지만 이번 창세기에 처음 나오는 할례라는 언약의 굉장히 중요한 징표를 보여주게 됩니다.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지키다라는 말을 제가 조금 다른 그런 폰트로 조금 고딕체 비슷한 걸로 바꿔 놓았죠. 이 지키다라는 말은요 그냥 단순히 이거 안 지키면 너 큰일 나, 너 정말 혼나 라는 법적 개념을 조금 넘어서는 의미더라고요. 히브리어로 샤마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지키다라고 할 때는 보호하다, 간직하다 라는 의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주의 깊게 돌보다, 돌보다인데 그냥 대충 돌보고 있는 거가 아니라 주의 깊게 돌보다, 그리고 관리하다라는 의미도 있는데 그냥 이거 어느 정도 관리하는 정도가 아니라 책임지고 관리하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너희들이 이 언약을 지키기를 원한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데 도대체 그게 뭘까? 그게요 조금은 의아한, 요즘 시대에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할례의 이야기입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제가 10절 읽고요 14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지키다, 지킬 언약, 지켜야 되는 언약,
할례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 할례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좀 고민해보고 나누기 전에 지키다라는 단어를 좀 더 고민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 지키다, 그냥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단순히 그냥 뭐 언약을 지킨다, 법대로 준수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제가 어제 우리 피택 장로님들하고 저녁에 교육을 하는데 성도의 의무 뭐 이런 것들 배우고 있었어요. 헌법책 보면서. 그러다가 궁금해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 4대 의무를 아시냐 그랬더니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있냐 그랬더니 세 분이신데, 남자분이신데 세 분 다 국방의 의무부터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마 호되게 당하셔서 그런. 국방의 의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가 4대 의무가 있는데요. 국방의 의무 있습니다. 또 뭐 있게요? 여러분들은 돈이 중요하시군요. 네. 뭐 중요한 거예요. 납세 의무. 또 뭐가 있을까요? 교육의 의무. 너무 잘하시네. 마지막 뭘까요? 이거 모르는구나. 이거 잘 모르시는 것 같아. 마지막 네 번째 의무가 애매해가지고요. 우리 피택 장로님도 앞에 세 가지는 아는데 네 번째 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준법의 의무다. 준법의 의무다. 법을 지키라. 근데 찾아보니까 아니었어요. 찾아보니까 아니었고요. 무슨 의무였냐면 근로의 의무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로의 의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열심히 일하고 국가를 위해서 이바지하고 공동체,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라,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여기 나오는 여러 가지 의무들을 지키는 것, 이것들을 지키지 않으면, 납세 의무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추징하고 막 뜨죠. 세금 공무원들 막 떠가지고 막 하죠. 국방의 의무 안 지키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증인은 나는 총을 들 수 없다 해가지고 어디로 가요? 감옥으로 가요. 그러니까 국방의 의무를 지지 않게 되면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의무 교육이 있고요. 물론 여러 여건상 정말 극소수는 받지 못하는 이들도 있겠지만 근로의 의무까지 포함해서 이런 준법의 의무, 모든 준법을 하라는, 법을 지키라는 이 의무, 지키다 할 때 이 지키다는요, 법을 지키다에 방금 얘기한 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의무가 아니라 관계를 지키는 것에 더 큰 주안점이 있다. 소중히 여기다. 돌보는데 어떻게 해요? 주의 깊게 돌보다. 그냥 너와 나 친구인데 그냥 친구는 어때요? 잘 사는지 못 사는지, 그러다 어느 날 만나면 반갑다 야, 이 정도이지만 소중한 친구는 정말로 친구가 잘 살까? 어려움은 없을까? 제가 언젠가 설교 중에도 얘기했잖아요. 나 조금 외롭다? 이런 얘기했더니 김해에서 친구가 달려오잖아요.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소중히 여기는, 지켜주는 관계더라는 거예요.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결혼은 무엇을 통해 이루어지나요? 결혼 서약이 있어요. 그렇죠? 주례하고 막 이럴 때 결혼 서약, 우리 교회도 주례 제가 하면 요 앞에서 주례하면 서약해요. 서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끝나고 나서 해도 되고 아니면 그 전에 해도 되는, 진짜로 어떻게 보면 행정적으로는 중요한 혼인 신고도 있습니다. 또 그것을 가지고 나 결혼했다, 우리 결혼했다면서 반지를 끼는 것도 있습니다. 어쩌면 좋아해서 설레서 만나는 게 행복해서 결혼했는데 그 사랑이라는 것이 정말 이 결혼이라는 것에, 부부됨을 지켜주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인가? 여러분은 어떤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서약, 혼인 신고, 결혼 반지, 저는 반지도 안 끼고 있습니다만, 설렘과 사랑, 어떤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신고. 네. 법조인께서 여기 계신가 봅니다. 네. 신고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신고는 내가 막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그냥 실수로라도 신고를 해버리면 이거는 이제 행정상 기록상으로는 혼인한 사람으로 남아 있게 되기 때문이겠죠. 서약도 중요하고 결혼 반지를 서로 끼는 것도 중요하고 설렘과 사랑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이 모든 것들이, 서약도 이제 지내다 보면 정말 검은 머리 팥뿌리처럼 이렇게 휘어질 때까지 어떻게 하겠노라라는 거 제대로 지키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으며, 결혼 반지도 했다가 잃어버리기도 하고 저는 도둑맞기도 하고 이런 일들도 있겠고요. 다 그런 것들이 크게 의미 없어질 수 있지만, 결혼은 어쩌면 진짜 말씀하신 대로 서류 한 장, 혼인신고로 시작되는 것 같지만 그 관계는요, 지켜질 때 유효하더라. 네가 내 아내, 네가 내 남편, 당신이 내 소중한 아내, 당신이 내 소중한 남편이라는 것을 지킬 때 유효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실제로 있는 이야기를 하나 기사를 보게 됐는데, 어떤 분이 이제 아내가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에요. 두 분 다. 아내가
치매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어른들 중에서는 정말 걸리고 싶지 않은 질병 중에 하나가 치매일 텐데, 왜냐하면 치매는 본인도 본인이지만 옆에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슬프고 괴롭기도 하고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내가 심한 치매에 걸려가지고요, 남편도 못 알아봐요. 자식도 못 알아보는데 그 아내를 위해서 매일매일 그 병원을 찾아서 이렇게 챙겨주고 하는 남편이 있더랍니다. 그 주변에서 얘기하더래요. 그 치매 환자분을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 분이, 그 섬겨 주시는 분이 얘기하더래요. 아내분이 전혀 못 알아보는데 왜 이렇게 매일 오시냐고 라고 얘기했더니, 이 남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내는 나를 몰라도 내가 아내를 압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이거는 결혼 사약으로 지키는 게 아니고요, 설렘과 사랑으로 지키는 거 아니고요, 혼인 신고로 지키는 게 아니라, 내 아내다, 내 아내다, 우리는 부부다라는 것을 마음으로 지켜가면서 지키는 선택으로 유지되는 것이겠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요, 너희 할례 받아, 안 받으면 끝. 네, 그렇게 나와 있어요. 끊어진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냐면, 이거 지키면 너는 내 백성이고 안 지키면 끝이야 개념이 아니라, 이거 우리 함께 지켜가지 않을래? 나는 지킬 거거든. 나는 너와의 언약 지킬 거거든. 아브라함의 그 언약 제가 그림으로도 보여주었지만 무엇입니까? 정말 까마귀가 오고 까마귀 쫓아내다가 그거 막 밤중인데도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깊이 잠들게 됐어요. 하나님이 잠들게 하시고 그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의 임재 현현인 횃불만 지나가잖아요. 둘이 같이 지나가면서 우리 둘 중에서 한 명이라도 이 약속 안 지키면 이 쪼갠 고기처럼 쪼개지는 거야, 이렇게 쌍방 저주의 계약을 하면서 지나가는 게 고대 근동의 계약인데, 혼자 걸어가심으로써 내가 이 약속 지킬게, 너의 연약함이, 너의 실수가, 너의 부족함이 그 약속에 흠결을 내고 신실치 못함으로 나타난다 할지라도 내가 지킬게 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내가 지킬 테니 너도 지켜줄래? 우리 같이 지켜보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신약에 오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도 어쩌면 되게 무서운 말씀인데요, 같은 의미예요. 화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못해 얘기하는 거 있어요. 또 다른 구절에 보면 떨어져 버리면요, 예수님이 포도나무인데 거기에 우리는 가지, 열매 맺어야 되는 가지, 그런 주의 자녀들인데, 이게 자기 옳다고,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 길이 맞다고 떨어져 나가면 잠시 동안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말라 비틀어진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끊겨졌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요한복음 15장 말씀은 더 잔인해요. 싹 모아다가, 그 잘라진 가지 모아다가 어떻게 해요? 불쏘시개로 쓰는 거, 불살라버리는 거예요. 그런 꼴이 된다라는 경고와 저주이기보다 우리 주님의 외침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의 절규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5장은 십자가 직전의 사건이거든요. 그때의 고백이거든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 곁에 붙어 있어 줄래?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돼.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 서로 안에 거함으로 함께 가자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노래명성교회 성도님들, 신앙은 잘 생각해보면 참 쉬운 거예요. 또 생각해보면 참 어려운 건데요, 그 쉽고도 어려운 것 무엇이냐? 주님 안에 머물기만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곁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하는 것만큼은 평생 지키겠노라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매일매일 내가 뭘 점검해야 되느냐? 내가 지금도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고백하며 돌아보며 우리 주님께 꼭 붙어있는 행복한 인생 되시기를, 그 언약을 지켜가는 행복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그 언약을 얘기하면서, 이 언약은 관계다, 이 언약은 지키는 거야, 이 언약은 너와 나의 약속이야, 우리 함께 이루어가는 거야 하시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 드디어 나오는 주제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 보시고 10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멘. 제가 이번에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할례에 대한 연구를 좀 많이 했어요. 저도 익히 알고 있었고 배워왔던 거기도 하지만 조금 더 연구를 하면서 이렇게 여러 질문들을 좀 찾아가면서 연구도 해봤습니다. 포피를 베는 게 도대체 뭘까? 그러니까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포경수술 같은 그런 건데 왜 거기를 베었을까 하는 질문. 너희 중에 남자는 다 할례를, 여자는 어디 갔지 그러면? 여자는 언약 바뀐가? 뭐 이런 질문들도 있는데요. 그런 질문들까지 다 하면 오늘 너무나도 오랜 시간이 걸릴 거기 때문에 저는 연구를 했습니다만 다 하지는 않을 거고요. 궁금한 분 있으면 저한테 카톡 하십시오. 제가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건 할례에 대한 이미지, 그 인식, 그 생각, 이 단어에 대한 고백이 달라지다라는 거예요. 일단 구약의 시대에서는 이 할례가 어떤 의미냐, 한번 요거 하나 보면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나오는데 요거 하나면 될 것 같아요. 화면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이게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골리앗과 싸우려고 간 건 아니고 도시락 가지고 갔는데 골리앗 한 명 앞에서 모두들 벌벌 떨고 있으니까 그때 얘기하는 거, 옆에 있는 그 병사들에게, 옆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대체 저 골리앗 뭐 어쩌고 하면서 도대체 뭐길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저렇게 모욕하느냐 할 때, 그때 그 골리앗을 가리킬 때 뭐라고 가리켰느냐, 골리앗이라는 이름 몰랐으니까요,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즉 무슨 뜻이냐, 할례를 받지 않았다라는 것은 언약 바깥의 백성, 이방인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들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이나 건져주심이나 이런 것이 없다라는 개념이 유대인들 가운데 가득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득했었죠. 그들 안에 있었던 가장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가 선민 사상인데,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택함 받았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택함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때 이제 기준으로, 이 선민 사상을 주장하는 이들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택함 받은 민족이다 라는 거예요. 맞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이를 이루셨고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어쩌면 그 주 안에서의 백성으로는 더 멀어진 민족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택했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지 이스라엘에만 구원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중단 잡족들과 닭들과 나왔던 거 아십니까?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사야에도 예레미야에도 이방인, 주를 찾는 이방인, 하나님을 구하는 이방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이방인마다 하나님께서 임하신다라는 구절들을 이곳저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 바, 선민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일하셨다는 거고, 그들을 통해서 무언가 하나님 나라의 밑그림을 그리셨다라는 거지 그들만 구원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약에 있는 이들은 어떻게 해요? 할례라는 것을, 할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보았기 때문에 그곳은 이방인은 안 되라는 것, 어쩌면 다윗의 생각에도 들어있던 이 고백이 구약 전체를 흐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구약만 흐를까요? 아니요. 신약에도,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구약에서 흘러온 후손들이니까 똑같이 흘러갑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요, 부활하셨어요. 온 세상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땅끝까지.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땅끝이 어디라고 생각했어 도대체? 브엘세바나 단 정도, 아니면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생각했을까요? 이런 일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신약의 할례, 그 전환점이에요.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45절 읽고 46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아멘. 이 사건은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의 집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가게 하시고요, 억지로 갔죠. 불편했지만 이방인들이랑 같이 상종하고 싶지 않은데 갔는데, 거기서 하라 하신 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데
방언을 말하고요, 하나님 높이는 일들이, 이거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 방금 읽은 부분 뭐라고 했습니까? 이방인들에게도 라고 되어 있지만 그 앞에 보는 게 뭐예요?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우리는 할례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할례 받았는데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들인데, 예수도 알고 십자가도 알고 부활도 아는 이제는 유대인이자 곧 그리스도인인 인생들인데, 이방인은 그리스도인이 될 줄 몰랐는데 그들이 구원받는 역사를 보게 되면서 할례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변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는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던 거였을까? 할례 받지 않은 백성들은 구원받 이방인이고 우리 유대인들만, 우리 선민들만, 이스라엘 민족만 되는 것이었을까라고 볼 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11절이 중요합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우리 11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여러분, 표징이라는 단어를 이제 좀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구약 시대에는 할례가 있었어요. 만약에 이것이 할례가 언약 백성을 칭해 주는 거면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할례를 다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똑같았다라면, 그것이 이어졌다면 우리 아마 교회 안에서의 가장 큰 행사 중에 하나, 아니면 이 사람이 진짜 교인으로서의 구성원이 되는 표 중에 하나가 할례였을 거예요. 세례가 아니라 할례였을 거예요. 제가 궁금했습니다. 뭐가 궁금했냐면요,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전히 바뀌었어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날, 쉬는 날이 어느 날이었어요? 안식일이었죠. 안식일이 무슨 요일이에요? 토요일. 근데 우리는 토요일 날 모여요? 주일 날 모여요? 주일에 모여요. 왜? 주일 날 모이는 이유 간단하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이 구약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율법이 완전히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돌아가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완전히 변화가 됐는데요, 이 변화를 부정하는 이단들이 조금 있습니다. 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여기 뒷문으로 가다 보면 제7안식일 예수재림교라는 안식교가 있고요. 안식교는 우리가 이렇게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한국 교단 내에서는 이단으로, 또 다른 데서는 이단으로 아니라고 하는 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단은 교단이 규정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교리적으로는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걔네는 예수님 믿어요. 걔네는 하나님 경외하고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여기서 삐져나온 진짜 말 같지도 않은 이단이 하나 있어요. 옛날에는 안상홍 증인회라고 불렸던, 지금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리는, 안상홍이 재림 예수였는데 죽었고요. 그 부인 장길자가 이제는 어머니의 하나님, 하나님의 어머니 뭐 이렇게 하면서 하고 있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안식교하고 안식교에서 삐져나온 완전 이단인 이 하나님의 교회 여기는요, 구약의 율법을 지금도 지켜요. 그래서 예배를 주일날 드려요? 안식일날 드려요? 안식일날 드려요. 토요일날 드려요. 또 유월절을 할까요? 안 할까요? 유월절도 해요. 유월절도 폐하해졌다 생각하지 않아요. 그걸 고수하면서 안식교는 조금 이렇게 좀 기념하면서 하고요, 이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경우는 완전 제대로 하려고 막 노력하는 그런 집단들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궁금했습니다. 그럼 쟤네는 할례 하나? 궁금하지 않으세요? 나만 궁금한가? 구약이라는 게 다 폐하해지지 않았다면 얘네는 교회에 입교하는 거, 교회 교인 등록하는 거의 기준이 할례인가? 뭐 이런 궁금함이 생겨가지고 찾아봤는데요, 안식교와 하나님의 교회 모두 할례는 안 받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신약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 바울과 할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할례를 받으면 바꿔서 할례 안 받으면, 우리 구약 성경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요, 아까 우리 17장 우리 창세기, 할례를 안 받으면
끊쳐진 자로다, 끊어진 자로다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요, 완전 반대예요.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할례 받으면 구원 못 받는다가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 나는 구원받아 라고 고백하는 이가 있다면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은 이들은 할례 같은 이 구약의 율법과 그 멍에는 이제는 더 이상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단언하면서 외칩니다. 다음 보시고 같이 6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는 무할례나 후요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 할례든 무할례든 중요하지 않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역사하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외침이고요, 이게 신약 성경의 가르침이고요, 이것이 할례에 대한 완전한 인식 변화. 베드로만 해도 놀랐잖아요. 어떻게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지?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개념이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막아 하면서 물로 세례를 주거든요. 그런 장면이 아까 전에 지나갔었는데,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면서 바울은 할례, 무할례 중요하지 않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나 그리스도는 필요 없어 하는 사람과 똑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앞서 우리 오늘 창세기 17장의 10절 11절을 읽어보니까, 11절 말미에 보니까 이것은 표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표징은요, 구원의 절대 조건이 아니라 스스로가 고백하는 것이고 남들에게 선포하는 표라는 거예요. 티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야구 좋아하시나요? 저는 야구장에 가서 야구를 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언제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우리나라는 야구가 참 인기가 많잖아요. 그런데 야구장에 가면요, 홈과 어웨이가 있어요. 모든 스포츠는 그렇죠. 우리 예를 들어서 야구에는 우리 여기 여성분들이 많이 계셔서 좋아하실지 안 좋아하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지역 감정이 좀 심했잖아요. 그래서 경상도의 롯데 자이언츠와 이 전라도의 기아 타이거즈, 옛날엔 해태 타이거즈였어요. 그땐 또 롯데 해태 둘 다 제과점 업체들이어가지고요, 아주 라이벌이 아주 심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유명했던 선동열과 또 그 부산 누구죠? 이종범 말고, 이종범은 한참 그 던지는 선수 누구죠? 최동원은 롯데 자이언츠, 여기는 선동열은 해태 타이거즈 해가지고 쌍벽을 이루던 시절에 그런 영화도 나오고 그러는데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홈팀이 응원석이 있고요, 어웨이 팀은 모아서 어딘가로 좀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지금 내가 지방에서 왔지만 여기 서울 올라와가지고 잠실 경기장 왔지만 우리 팀 응원하면서 하는데요, 어쩌다가 수많은 그 홈팀들 사이에 혼자 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입 다물고 있어야죠. 입 다물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그런 장면을 한번 찾아보려고 구글 이미지에서 찾아봤는데 없고 영화 한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화면 한번 볼까요? 지금 가운데 보면 넥센이 타이거즈가 아니라 넥센 뭔지 모르겠어요. 저 넥센이라는 팀의 저 설경구라는 배우가 있고요. 나머지는 다 롯데하고 자이언츠, 그러니까 롯데 자이언츠 다 부산 팬들이고 부산 구장인 거예요. 사직 구장인 거예요. 여기서 혼자 넥센 화이팅을 외치니까 입을 아마 다물게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질문 드립니다. 저 설경구 씨가 객기를 부려가지고 입을 놀리다 보니까 옆에서 조진웅이 막은 것 같아요. 근데 설경구가 입을 열지 않았다면 롯데 자이언츠 팬들이 우리 팀이다 생각했을까요? 가만히 있으면 우리 팀이다 생각했을까요? 아무 말 안 하면 우리 팀이다 생각했을까요? 아니에요. 왜? 유니폼 때문에, 모자 때문에, 그가 입고 있는 그 모습, 그가 걸치고 있는 그 상징들, 여러분 이게 뭐냐? 이게 표징이라는 거예요.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나 지금 롯데 응원하러 왔어요 말 안 해도, 나 사실은 타이거즈 팬이에요 말 안 해도 자신이 입고 있는 그것이 표징이 되어서 그를 드러내게 하는 것이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사랑하는 새누리 명성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할례 받을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구약의 시대 할례 끝난 거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할례 받았던 구약의 언약 백성들처럼 그런 표징이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들을 보면 이 사람은 교인이구나, 성도구나, 그리스도인이구나, 더 깊이 나아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표징이 있느냐는 거예요. 뭐 얘기하면 있겠죠. 저는요 새노래 명성교회 집사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이제 그러세요? 알아는 듣겠죠. 그거 말고 말하지 않아도 드러나는 유니폼처럼 드러나는 표징이 우리에게 있느냐라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볼까요? 이 표징과 똑같은 어떤 표현 중에 하나가 표적일 수 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6월절 어린 양의 피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그 유명한 마지막 재앙,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피로의 어떤 피의 기적, 그렇죠? 이 재앙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10번째 재앙까지 가는데요, 10번째 재앙이 장자가 죽는 거예요. 초태생이 죽는 거예요. 장자만, 사람만이 아니라 뭐 나귀든 염소든 처음 난 것들은 다 죽어버리는 그런 너무나도 끔찍한 저주. 그런데 어떤 사람은 사느냐? 이 자기 문지방과 인방과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을 한 마리 잡아가지고 그 피를 바르면 산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가십니다. 주님이 직접 가시지는 않고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어쩌면 그는 지나가는 대로 그대로 초태생을 죽여버리는 거기 때문에 죽음의 사자처럼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여호와의 사자가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나가고 있는데 문지방과 인방에다가, 문설주와 인방에다가 딱 피가 흐르고 있네? 그럼 어떻게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넘어간다가 영어로 패스오버, 패스, 이 집은 패스, 유월, 이게 넘어가는 절기라는 뜻이에요. 유월, 굉장히 어려운 한자어인데 이게 패스오버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패스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 사람을 봤어요. 이 집 주인 얼굴 봤어요. 그 사람의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을 보았어요? 들었어요? 이 사람의 그 안에 있는 진짜 믿음이 있나 없나 확인했어요? 안 하고 피가 발라져 있는가 그 표정만 보고, 그 표징만 보고 그를 구원하더라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이야기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어도 뭐 그딴 게 어딨어 라고 안 믿었던 사람에게는요, 초태생이 죽게 되는, 장자가 죽게 되는 저주가 임하게 되고요. 나 너무 두려워. 첫 번째부터 9가지 재앙 보니까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것 같아 했던 다른 잡족들, 같이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민족 말고 다른 민족들, 그리고 애굽인들, 그 사람들이 인방과 문설주의 피를 바르면 불문하고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왜? 인종을 보지 않으셨으니까, 얼굴색을 보지 않으셨으니까, 얼굴 한번 마주친 적 없으시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표징이더라는 거예요. 저는 새누리 명성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입술로 말하지 않아도 표징이 있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다음으로 넘어갈 텐데요, 언약의 표징인 할례, 결국 남성의 생식기에 포피를 벗기는 그 칼을 대고 피를 흘리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왜? 몸에 해야 할까? 오늘 설교 제목은 몸에 새긴 언약입니다. 저는 왜 몸에 해야 될까를 좀 물어봤을 때 저 스스로 내린 결론은 이거예요. 한번 첫 번째, 두 가지인데요,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 스스로의 고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 주의 자녀입니다. 나는 할례 받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라고 스스로 고백하면서 삶을 살아내는 것. 자, 자기의 몸에 어떻게 보면 가장 은밀하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보호하고 있는 그곳의 포피를 그 정말 부싯돌로 잘라가지고 고통스러웠던 그 시간들을 지나면서 이렇게 그것을 볼 때마다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나는 할례 받은 백성이지. 나는 선택받은 백성이지.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제가 주일날 설교 한번 했는데 궁금해하는 분들이 자꾸 물어봐요. 목사님 그래서 살은 빠졌어요? 막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가만 보니까 제가 설교를 1월 25일 날 했더라고요. 1월 25일 날 이제부터 살 빼겠습니다 하면서 딱 그때부터 10주 남아서 7kg를 빼야 되는데 하루에 100g씩 계산해 보니까 오늘이 2월 25일이에요. 딱 한 달 됐어요. 그래가지고 31일이 지나서 제가 3.1kg가 빠졌어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 재보니까 300g이 빠졌어요. 제가 의지박약일까요? 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살을 지금 못 빼고 있는 이유를 정말 좀 탓을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권사님들이 자꾸 빼지 말래요. 지금이 좋다고. 지금이 보기 좋다. 맞아요. 지화자 좋다. 네. 그렇게 자꾸 주변에서 괜찮다 하면 마음이 자꾸 괜찮은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제가 살을 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찾아보니까요. 살을 빼는 가장 확실한 방법 뭘 것 같아요? 운동, 밥 줄여라 뭐 이런 거 말고 마음의 효과. 마음의 효과는 뭐냐면요. 매일 벗은 몸을 사진 찍으래요. 그러니까 이게 거울로 자기 몸을 사진 찍어 놓으면서요. 그걸 볼 때 효과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뭡니까? 내가 살 못 빼는 이유는요. 벗은 몸을 잘 볼 기회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자각할 일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몸에 할례를 이 언약을 새기는 이유가 뭐냐? 볼 때마다 떠오르라는 거예요. 남자만 할례 했잖아요. 이거는 그냥 여담이긴 한데 왜 남자의 생식기에다가 했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하루에 2-3번은 봐야겠더라고요. 50살 때. 그러니까 농담을 한 겁니다. 여러분 너무 진지하게 받지는 마시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몸 가운데에 새겨져 있다면 그것이 스스로의 고백이 되더라는 거예요. 나 할례 받은 백성이지. 다시 자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방인들의 길로 샜다가도 할례의 흔적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라고 하면서 돌이키라는 스스로의 고백을 위하여, 삶으로 살아내라는 그 고백을 위하여 몸에 새기는 것이다. 다음 보겠습니다. 2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남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모두에게 드러내라 하는 거예요. 모두에게 알리라는 거예요. 제가 어떤 글을 봤는데요, 어떤 사람이 동남아, 베트남인지 태국인지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우리나라 카카오 택시 같은 우버 택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버 핸드폰으로 딱 치면 오는 거죠. 이렇게 딱 왔는데 아저씨가 딱, 기사 아저씨가 딱 이제 딱 쓰길래 딱 해가지고 딱 문을 열었는데, 문을 열면서 한국인인 내가 타면서 뭐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안녕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국인인지 아셨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타는 모습만 보면 안 돼요. 일단은 이 동북아 3개국 한중일, 한국, 중국, 일본 딱 3나라 딱 느낌 나는데, 중국인은요 뭐 너무 뭐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이분 얘기예요. 우버 택시기사 아저씨 얘기예요. 중국인은 도착하고 전화하면 그제야 짐 챙기고 내려온대요. 아주 짜증난다는 거예요. 내려와 있질 않는데요. 일본인은요 정확한 지점에 서가지고 휴대폰으로 계속 확인하면서 차 오는 쪽을 보면서 초조해야 한대요. 오는 거 맞나? 지나간 건 아니겠지? 한국 사람은 지정된 위치에 가만히 있지 않고 택시 쪽으로 걸어오면서 손을 흔든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 지점이 있잖아요. 우버 택시 내리는 지점에서 이렇게 택시가 오는 길 이쪽으로 조금씩 걸어가면서 저 차인가 보다. 저예요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셨죠? 네. 티나는 한국인, 국민성이라는 게 있어요. 문화라는 게 있어요. 빨리빨리 문화, 막 좀 뭐 이런 여러 가지 문화 속에서 티가 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국인 티는 팍팍 나는데 그리스도인 티는 잘 나고 있습니까? 한국인으로서의 어떤 관습, 그런 모습, 그런 습관들은 드러나는데, 내가 일부러 숨기려고 해도 드러나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몸에 밴 믿음은 드러나고 있습니까?
한국인의 이미지는 점점 좋아져 가고 있고 한국인 괜찮은 이미지로 좋아져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리스도인의 이미지는 괜찮습니까? 사랑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 왜 몸에 새겼습니까? 왜 구약시대의 할례라는 이것을 몸에 새겼습니까? 다른 이유 아닙니다. 스스로 그 흔적을 확인하고 매일매일 고백하라고, 그리고 남들에게 나는 언약 백성임을 드러내라고 몸에 새긴 것이지요. 목사님, 그렇다면 몸에 새긴 언약, 무엇을 어디에 어떻게 새길까요? 저희도 할례 받아야 되는 건가요? 아까 아니라면서요 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성경에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새겨야 하는지. 화면 보겠습니다. 28절 제가 읽고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사랑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 구약시대의 표면적 유대인이 지금 이 시대의 진짜 유대인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선택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무조건 선택받는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주 안에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야만인이나 그 누구든,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합하여 세례를 받으면 한 몸이 되고 주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고, 할례는 어디에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음에 하라. 사랑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 언약, 구약 백성들은요 이 몸에 새겼어요. 우리는 어디에 새겨야 될까요?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무엇을, 여호와의 언약을 어디에, 몸에, 어떻게? 할례를 통해서. 이게 구약 언약이죠. 몸에 새긴 언약. 다음 볼까요? 무엇을, 이제 우리는 십자가 복음을 어디에? 마음에 새기고요. 어떻게? 입술로 고백하고 삶으로 드러냄으로써. 나의 입술로 매일같이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십자가의 군사입니다, 나는 복음의 증인입니다 고백하며 또 인생을 그렇게 살아내기에, 우리는 입지는 않았던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옷을 입으면요, 유니폼처럼 세상 사람들이 몰라요 우리가 교인인 거.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 향기, 그 수많은 증표들, 드러나는 그런 모든 표징들을 보면서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더라 라는 것들을 드러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약시대 성도들도요 여호와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 할례를 통해 그 언약을 몸에 새겼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그 언약을 새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마음에 새기어서 입술로 고백하고 삶으로 드러내는 행복한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괴롭고 존귀 주님의 자녀라.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을 행하실 주님만 내 안에 새 일을 행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괴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아멘.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괴롭고 존귀한 주.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같이 고백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괴롭고 존귀 주님의 자녀라.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날 붙드시리. 나는 괴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주의 자녀라.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사랑의 주님, 우리와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주님이신데 나는 어떻게 살아갔는지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영원한 언약으로 내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고백하며 남들에게 선포하는 표징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십자가 복음을 마음에 새기어 입술로 고백하며 삶을 통해 드러내는 행복한 주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언약 백성이 되었는데 주님의 십자가 그 사랑 가운데 주의 자녀가 되었는데 주님, 우리는 그 언약을 지켜가고 있는지요. 주님이 당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시며 십자가에 내어주시며 지키시는 그 언약을 우리는 우리의 생명 다해 지키고 있는지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오. 주님, 구약시대의 그 하나님의 언약, 여호와 언약을 몸에 새기어 지켜갔던 구약 백성들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영원한 언약으로 내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을 열 때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복음을
고백하고 전하게 하여 주시고 부족합니다. 삶을 살아갈 때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감으로 주님 온전히 주님의 그 사랑을 드러내는 표징의 신앙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복음 이제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는 사순절을 지납니다. 입술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삶으로 드러내 행복 축제 우리에게 다가오는 복음의 잔치 가운데에 주님 주님의 자녀됨을 표징으로 드러내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약시대 그 많은 사람들이 몸에 그 언약을 새기며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자 애썼던 것처럼 우리도 언약 백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의 복음이 새로 주신 그 언약이라면 그 언약 이제 주님 말씀하신 대로 마음에 새기어 입술로 고백하고 삶으로 살아내는 표징의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순절입니다. 매일매일 입술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제가 십자가 아래 있습니다. 십자가 은혜를 붙듭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입니다. 매일 고백하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축제가 시작됩니다. 이제 나의 인생이 돈 버는 인생, 쾌락과 만족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주의 영광 위에 복음을 드러내는 믿음의 표징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이들에게 입술 열어 선포케 하여 주시고 교회로 나오라 권유케 하여 주시고 한 사람이라도 주께로 인도하는 주의 귀한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언약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새 언약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근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이후의 순서는 담임 목사님께서 인도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수협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시즌은요, 우리 교회에서는 중요한 것들이 맞물려서 여러 개가 진행되는 시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주 제수요일을 시작으로 사순절이 시작이 됐고요, 길게 이어져서 부활절까지 이르는 부활절기가 이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십자가를 기억하고 고백해야 될 때에 또 우리는 기쁘게도 십자가가 세워지는 날인
창립기념주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3월 8일이 창립기념주일인데 그에 앞서서 우리가 늘 해오던 대로 창립기념 특별 새벽 예배를 드릴 거고요. 또 창립기념주일에는 저녁 예배 때는 진군식을 통해서 행복축제를 향해서 첫 출발, 첫 스텝을 열려고 합니다. 아마 여기 수요예배 나오신 분들 중에서 진군식이 뭐지? 하는 분이 계시다면 간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수요예배 나오는 성도다 싶다면 진군식에는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지금 꽤 많은 분들이 이미 연습하고 노력하고 준비하고 계실 텐데, 사순절을 시작으로 또 창립기념주일과 또 진군식을 시작으로 행복축제까지 이 세 가지의 큰 절기와 행사들이 이어지는 시즌, 이때 더 집중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러브박스 후원 받습니다. 이번에는 미얀마와 몽골로 보내게 되고요. 또 이태원 목사님 계신 그 필리핀에는 또 여선교회와 따로 좀 준비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요. 행복에서 준비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다음에 하게 될 텐데, 나와 있는 내용을 좀 보시면서 이거 주보 집에 안 가져가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기 많이 있습니다. 하나씩 가져가셔서 사진 찍어 가시는 해서 하나라도, 여기 보면 뭐 수세미도 있고요, 뭐 스팸도 있군요. 네, 참치 캔도 있고요, 뭐 연필, 볼펜도 샴푸, 치약도 있습니다. 집에 있는 거 안 쓴 거 깨끗한 거 하나라도 갖고 오는 게 동참이고요. 제가 꿈꾸는 선교는요, 몇몇 사람들이 운영하는, 참여하는 선교가 아니라 많은 이들이 조금이라도 같이 거기에 하는 거예요. 치약 하나 준다고 이게 뭐 대단한 거겠어? 대단한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 대단한 거 하는 사람 아니니까 내 집안에 있는 거 하나라도 갖고 와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는 게 이 마음속에 언약을 새기는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일부터 뉴송화의 겨울 수련회가 시작이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은혜 가운데 잘 치를 수 있도록, 마지막 다음 세대 귀한 사역 가운데 은혜 주시도록 같이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앞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언약 백성입니다. 시작. 우리는 언약 백성입니다. 우리는 언약 백성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 한 번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 우리 청년대학부 수련회 위해서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합시다. 우리 청년들이 1번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아는 친구도 있고 모르는 친구도 있을 텐데요, 아는 친구여도 이번에 2박 3일 동안 뭐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까? 주님 만나야죠. 2번 꿈과 미래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3번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 고민 많습니다. 깜깜한 일들 너무 많이 있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아울러서 말씀을 전하는 강사, 모든 프로그램과 준비하는 이들, 날씨와 안전, 2박 3일의 모든 일정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들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뉴송아이 청년대학교 수련회가 내일부터 2박 3일 동안 진행됩니다. 오프 더 마스크, 귀한 주제를 가지고 주님 강사들이 말씀을 전하고 여러 많은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함께 어울려 먹고 놀고 자고 어울리는 공동체 가운데서 행복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주님 간구합니다. 예수를 만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 붙들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과 미래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길이 무엇인지, 주님 분명한 소명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살아갈 것인지 도전케 하여 주시고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해결되길 원합니다. 가정 안의 일들, 물질의 문제들, 학업의 문제들, 주님 관계의 문제들, 여러 가지 많은 고민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응답하시는 주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강사들, 모든 프로그램들 준비하는 임원과 준비위원들 가운데 은혜 더하여 주시고 날씨와 안전 가운데 주님께서 그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박 3일의 모든 여정 가운데 주여 가장 가까이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청년들의 인생을 주님의 영광을 위한 주의 일꾼들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저녁 주님을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복음 새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언약 더 깊이 새기고 마음속에 고백할 만큼 매일 드러나서 내가 보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진하게 깊게 새겨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기에, 예수 복음 붙들고 살아가기에 세상 사람들이 고개가 끄덕여질 수 있는 표징이 되는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도 예배를 위해 애쓰고 수고한 이들 기억하여 주셔서 은혜 더하여 주시고 나온 성도들 가운데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청년대학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2박 3일 동안 오프 더 마스크 주제를 가지고 주님 나아갈 때에 주님 예수님 만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미 예수님을 알지만 또 다른 하나님, 또 다른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로가 열리고 길들이 열리고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강사들을 붙들어 주시고 프로그램마다 일기와 안전 가운데 주님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지납니다. 창립기념주일을 준비합니다. 특별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진군시골 행복축제가 시작됩니다. 주님 귀하고 아름다운 은혜의 절기와 행사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주님 직면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열외되는 인생, 소외되는 인생, 빠지는 인생이 아니라 그 한가운데로 들어가 여호와 하나님의 복음의 물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 감사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언약을 가슴에 새기며 마음에 새기며 인생에 새기며 그렇게 살아가리라 다짐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삶과 가정과 앞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